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자기를 안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편하고 넓고 좋은 길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며 또 목숨을 이 죄인들에게 허락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자 그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이 그냥 즐겁고 기뻐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의 그 삶을 돌아보며 또 그 삶이 결코 영광의 삶이 아니라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신 십자가 생명의 기름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오신 나를 위하여 오신 그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삶이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말씀을 또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집에 이게 한 주가 지나던데 지금 무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는 또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집에 추리 만드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추리 만드셨습니까? 손 내리시고. 손 든 사람이 부끄럽게 만드시네요. 예. 여러분 진짜 그날이 기다려지시나요? 네. 이게 녹음되고 있는데 우리 혹시라도 우리 교회 누가 들어와서 물었는데 한 분이 대답하면 여러분 그날이 기다려지시나요? 네. 왜 기다려지십니까? 한번 흔들기 위해서. 예. 궁짜자 궁짜. 예. 교회 다니면서도 사실은 한국에서 살다 보면 이 예수님 오신 날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분주합니다. 물론 앞에 프로그램을 만들고 준비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하고 그런 모습이 있지만 마음이 잘 집중이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짐을 매번 경험하게 됩니다. 분주하게 모임을 가지고 또 이렇게 준비해서 발표하고 분주한데 겉으로 보면은 정말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 같은데 마음은 진정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신 그 의미를 잘 이렇게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 날을 정말 지금 또 선물을 주고 받고 파티하고 이런데 아마 스케줄을 만들고 사람에게 연락하고 또 연락을 받고 그런 상황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보다는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물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모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평생을 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하여 평생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이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모세 율법에 따라서 그 집안에 가정에 큰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 경건하고, 그 예루살렘에 경건하고 의로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시몬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이 함께하는 자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또 메시아가 오실 것을 평생토록 간절하게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고 염원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시몬은 이전에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평생토록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도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 대신 메시아를 볼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그가 놓지 않고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 아직 예수님이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그 예수님을 언제 그 메시아를 언제 볼 수 있나 라는 마음을 품고 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올라가는 그 가운데에 이 시몬이 예수님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 되심을 이렇게 알아보게 됩니다. 그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안고 자기가 그동안 평생에 기다린 그 길고 긴 그 기다림에서 자유함을 오늘 고백하게 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시몬이 평생토록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 이유가 자신의 어떤 단순한 육적인 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저자 누가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평생토록 늙어가도록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의문점이 들잖아요. 특별한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율법의 그런 배경도 나오질 않는데 그런데 유독 메시아를 평생토록 그가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에게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대로 성령께서 그에게 마치 성령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시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시몬에게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성품이나 그가 가진 신앙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라는 말로 지금 요약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기다리는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기다리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것에 절대로 만족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를 그 어느 것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시몬에게
똑같은 자기 동족들 가운데서도 왜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왜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가?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말로써 입으로 표현하고 충분히 행동으로 마치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해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게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믿기 때문에 구원이 내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 누구에게든지 수동적으로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쩌보면은 우리가 이미 믿게 된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기다리며 오는 중이었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이고 혹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내가 지난 신앙생활 가운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내가 고백한 그 믿음이 어떤 나의 그런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닌가 나의 지식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고 믿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은 주어진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신학자들, 목사님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내가 열심히 해서 나는 주님을 믿고 살아왔다. 나는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내가 노력하고 의지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막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오면서 내가 믿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 내용이 사실은 주님 보실 때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이 믿음이 내가 고백했는데 내 고백했는 게 이 믿음이 왜 아닌가? 왜 믿음은 그러면 주어져야 되는가? 왜 나는 한정없이 그 주어지는 믿음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어야 되는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생명 아니겠어요? 생명. 자, 보세요. 생명을 만약에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은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저 생명을, 내가 원한다고 저 생명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제 집에 소파에 애들이 사준 인형이 두세 마리 있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걔네들 날마다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배고 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하도 오래 자가지고 허리가 휜 동물도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무리 사랑을 표현하고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취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노력해야지. 허리가 휘었는데도 조금만 더 가면 저것을 가질 수 있어.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없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없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그러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을 취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원리를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향력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여전히 삶 가운데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느냐, 신앙의 색깔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면은 내가 내 생명을 그래도 꿈틀거리며 가질 수 있다는 어떤 건덕지를 가지고 있는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원어에 보면은 아무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는데 뭐 좀 이렇게 약간 뭐 끈덕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담,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영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소유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몬이 왜 이 사람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가? 그가 뭐 기도해서 생각하고 깨달아서 아닙니다. 인간의 열정 아닙니다. 결단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선조들이 그 메시아를 예언을 했는데 내가 그 메시아를 죽기 전에 보고 살아야지. 주여,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을 메시아를 볼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열정, 결단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율법 앞에 구속되어서 율법만이 생명이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 성령이 오셔서 그 몇 사람 안 되는 요셉 마리아 그 몇 사람 안 되는 가운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몬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요셉과 마리아만 성령을 경험하고 메시지를 듣고 그 예수를 낳고 했으면은 제3자가 없잖아요. 제3자.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자가 제3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가족은 언제든지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는 객관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시몬에게 이런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왜 시몬에게 그에게 알게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사실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몬에게 성령이 오늘 말씀해 주셔서 그가 평생토록 기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을 구원해 가시게 되는데 그 의미는 죽었던 자를 막 꿈틀거리며 나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자를, 생명이 없는 자를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부으러 넣어서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살려주시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있으니라고 했을 때에 이 있으니에 해당하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정확히 시간이 언제부터 그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성령을 통해 계시를 받고 난 이후부터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있으니 도시를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기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수 있다는 소망을 품고 확신 가운데 걸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성품이 그의 신앙이 어땠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그 도시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성령이 준 메시지를 그가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번 딱 믿고 나면은 이게 체험이나 경험이나 말씀을 통해서 어쨌든 한번 믿었으면 됐지 뭘 그렇게 자꾸 확인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되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이 마감될 때까지 우리 수양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삶은 끊임없이 그 생명력을 더 풍성하게 소유해 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한 번 딱 들어왔다고 자기 생각에 들어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운동장에 다른질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나라 향해서 전신전력으로 달려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바울이 자신의 그 영혼을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시므온의 마음이 한 번도 전혀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았음을 있으니 여기에 표현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계속적으로 눈을 뜰 때마다, 우리처럼 주님 찾고 싶을 때 찾고, 기분 나쁘면 안 찾고, 우울하면 안 찾고, 이런 삶이 아니라 눈을 뜰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그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끝나는 그 시간까지 메시아를 내 눈으로 확인하고야 말겠다는 그 모습으로 그 마음이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며 왔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연애할 때 맨날 싸웠다기보다도 제가 혼나는 입장에 기다리게 했기 때문인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얼마나 답답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특히나 언제 올지 모른다는 상황일 때, 언제 올지 모른다는 상태라면 더더욱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기다림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한정없이 기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에게 반대로 은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기다리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 아유, 저 마음에 들지도 않는 사람은 왜 이렇게 안 오나? 무엇을 기다리냐?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여전히 소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그 기다림이 기다려지면 질수록,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때로는 공포로 자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마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주님 나라 가야 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마음 어떠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시몬처럼 정말 간절히 눈을 뜨면은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아기 예수를 아는 시몬이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의 기다림은 분명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밝힙니다. 26절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그 말씀을 그가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기다림은 살다 보면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그 기다림은 매우 구체적이고 그에게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은 사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평생에 반드시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요동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많이 요동하잖아요. 여기에 과연 예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믿음이 참 이렇게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도 시몬처럼 그가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한 번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유지되고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 마음이 불안하거나 요동하거나 또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오셨을까라고 했을 때에 아무도 여기에 시몬처럼 같다고 대답하기가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믿음은, 혹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나 또는 열정이나 또는 나만의 확신에서 나오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진정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성령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늘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 금방 식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쁨이 내일 슬픔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이 내일 아무것도 의미 없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그렇게 저처럼 목이 쉬도록 주여! 라고 부르짖고 그렇게 주님을 고백했는데 내일 되면은 온갖 불안과 무슨 문제 속에 빠져서 그 고백했던 그 쉰 목소리만 남아있고 열정은 온데간데 없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들을 얼마나 반복하며 경험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것을 고백하며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지나서 하나님이 어디 있나 할 정도로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살아가면서 조그만 문제 앞에 온통 우리 삶의 문제가 전부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 예배 가운데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요동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을 여러분 소망하고 사모해야 될까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진심으로 우리가 요청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 마음이 시몬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몬처럼 그런 때마다 순간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인생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반드시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있으면 괜찮은데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흔들리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가라면은 열심으로 할 수 있겠지만 예배 빠지지 않는 것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겨 살았는데 왜 마음이 외로울까? 왜 마음이 고독할까? 왜 마음이 자꾸만 오늘 시몬이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그 부담을 오늘 내려놓듯이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온 인생이 몇십 년이나 되는데 왜 나의 마음에 불안이 올까 했을 때에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의 조건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목말라 죽겠잖아요. 원인이. 사실은 그 원인의 해결책은 물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을 허락하시는, 다시 말하면 내 목마름을 허락하시는 그 본질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함을 그들이 깨달았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불안함이 자리하고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것이 이루어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운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그런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본질의 요소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시몬에게 나타나신 그 성령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흔들릴 수 없는 마음으로 충만히 임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는데 문제만 생기면 내 마음이 불안하고 건강을 잃을까봐 불안해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얽매여서 갇혀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성령을 외면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확신을 주고 그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오늘 시몬과 같지 않는, 동일하지 않는 삶을 매번 반복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받으니까 좋죠. 기분 좋죠. 아픈데
주여 했더니 나으니까 기분 좋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죠.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쫓아갔더니 물이 본질인 줄 알고,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기를 쫓아갔더니 고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며 고기가 본질인 줄 알고 갔더니 죽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을까?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잘못하면 이런 모습과 동일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며 주님 오신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데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인가? 그 기뻐하는 내용들을 여러분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열정과 사랑을 향한 본질적인 모습이 있는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 주님이 성탄 전에 내게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역시 할렐루야. 내게 물을 주셨군요. 목말라 죽겠는데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이 물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 물이 왜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을 만드신, 이것을 공급하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많은 것을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고 또 기도 응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우리 마음이 허전해질까?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분 30년 40년 하신 분들은 간증을 하면은 줄줄줄줄 밤새도록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내 마음이, 예배하는 마음이 왜 허전할까? 주님이 어디 계신지 왜 확인해야 될까? 그런 내용 속에 그 근원 되시는, 그 본질 되시는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은 먹어봤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는 먹어봤는데, 수도 없이 먹어봤는데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몬이 성령의 계시를 받고 그가 한 번도 요동하지 않고 그 약속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걸어온 그 삶은 그의 삶의 본질되는, 그를 구원하고 오늘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온 땅을 구원하신 메시아,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신앙의 삶을 좀 한번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목이 말라서 물을 주시면 감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반복하면서 살겠습니까? 물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다면 여러분 힘들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고통들, 기도 제목들, 그것들로부터 자유하는 은혜가 주어지리라 믿습니다.